뭐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혹은 역사적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십계명보다 함무라비 법전이 더 먼저 쓰여졌다,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 그 자체는 사실 지금은 유효하지 않죠. 우리가 아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같은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사실 동해보복법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잔인한 법이죠. 잔인한 법이긴 하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눈에 상해를 입혔는데 그걸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공평도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갚아준다. 약간 이런 마인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사고였다면 그게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서가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또 정치라는 것이 생기고 그렇죠?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생기고 또 사람들 간의 거래라는 것이 생기고 그렇죠? 또 과학을 알게 되는 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문명의 발전은 과학의 발전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거는 그냥 이 현상, 사람들이 보는 현상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준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운동을 해서 배설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도구를 써서 어떤 절차적인 지식에 의해서 얘네들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뇌 영상을 촬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뇌는 여전히 가장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이 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알고 나서 만든 게 뭐예요? 컴퓨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는요, 되게 단순해요. 왜? 기계니까. 그래서 원래 이 컴퓨터의 언어는 0과 1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호. 그래서 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는 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 뭐예요?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분법적으로 언어를 주면 맞다 아니다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선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판단을 하지,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절대적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어제도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이제 저에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을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판단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우리가 정죄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판단, 정죄가 이제 같이 붙어가는 건데 뭐냐면 정죄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래. 근데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요.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옳은 말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거짓말장이라고 해서 모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선악과를 보시면 뱀도 완전히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틀린 말만 하면 안 속습니다. 예,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라고 그랬죠. 앞에 다 똑같이 시작을 해요. 똑같이 시작을 하다가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의 존재는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쳐봅시다. 큰 교회 목사님이 다 타락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어떤 그런 의도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다 좋은 뜻으로 시작하고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라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남 핑계 대기예요. 하와는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뱀의 하나님 저는 전혀 그럴 뜻이 없었는데 뱀이 시켜서. 아담은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네, 사실은 하와를 핑계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배필이 나로 하여금 이걸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저격인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나는 아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옳다. 그렇죠, 그렇죠. 책임 회피를 하는 게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이야. 왜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내가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해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양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고 남이 잘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굉장히 자동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옳게 살려고 노력하지 내가 막 나쁜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 때로는 우리가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도 나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사회 환경이 어떤 악하게 돌아갈 때 내가 은근히 거기에 동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은근히 내가 동조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도 그렇게 어느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우리가 어디 꼭대기에 수도원이나 어떤 굉장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속세와 벗어난 곳에서 산다고 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떤 그런 사고로부터 차단한다고 해서
물론 덜 방해를 받기는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 약속해 주시고 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다가 아니고 출애굽기라는 것도 그랬잖아요. 창세기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시작된 얘기란 말이에요. 요셉의 허리로부터 나온 70인. 물론 이제 딱 70인지 뭔지 몰라요. 어쨌든 그 70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교회 주일 설교는 이미 출애굽기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60만이 나가는 걸로 개수를 한 게 나오거든요. 그럼 70이 60만이 되는 동안 400년이 흐른 거예요. 아니 그게 저기 그렇죠. 200만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200만이에요. 예. 그게 적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많고 적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렇지만 당시의 인구로서 200만은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해도 사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요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자들은 출산이에요. 아기가 다 제일 많이 죽어요. 아마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죽는 게 아마 교통사고일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뭘로 죽었어요? 다 병으로 죽었어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한 20%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은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 남매가 있으면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은 중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를 나올 당시에 그 60만, 200만의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우리가 당시에 꼭 당시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았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인식이 없지는 않겠지만 애굽화 되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애굽이 다인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은 애굽이 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나오신 거는 뭐예요? 그 광야로 끌고 나오셨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보던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니까. 근데도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뭘 계속 그리워합니까? 광야를 가는 동안 내내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놀던 거, 애굽에서 일하던 거, 애굽이 나를 다스리던 때를 언제나 그리워해요.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셔도 사람은 언제나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목숨 걸고 태어나자마자부터 애들 교육시킨 다음에는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 선우가 4학년이니까 이게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이 아이가 과연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과연 대학을 졸업한 후에 뭘 할 것인가, 뭐 결혼은 언제 할 것인가, 아기는 또 언제 낳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겠죠, 그렇죠?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제가 저희 애들을 위하여 덜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그나마 저희 아이들을 덜 간섭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요. 저라고 간섭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나마 조금 덜 간섭하고 덜 걱정하는 이유는 걔네들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예, 걔네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걔네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 내가 하는 걱정이 1도 소용없구나. 이런 거를 말씀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나마 하던 걱정을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중단하는 거예요. 뭐 내가 결정하나? 지네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지네들이 알아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가시기 때문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가겠지. 물론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뭐 저도 열심히 정보를 물어다 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늘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떨어질 때는 순간 그 걱정을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일종의 비결 같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내지는 이 땅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정확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모세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네? 민족을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의 7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민족을 이루는 그죠? 그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과 엄청나게 전쟁을 치러가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싸워온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민족의 기원을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40년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모세가 정말 영웅이라면 이스라엘이 그 지도력으로 인해서 딴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만 믿어야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냥 인간이 그렇다를 보여줘. 어떠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든 어떤 선지자를 보내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오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성경이지. 니네들은 처음부터 의로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믿음으로 믿어라라는 얘기지. 알량한 너의 행위와 너의 신념과 너의 사고와 너의 어떤 것으로 뭐 4대째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육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는 이 신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배경. 뭐 제가 박사를 했으면 뭐가 다릅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네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뭘 자꾸 내놔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다 똥이다. 이게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더 억하게 삽니다. 예, 죄책감도 없이 더 나쁜 짓을 하고요. 죄책감도 없이 더 물상식한 행동을 하고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사실은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일 수는 있지만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더 선한 존재는 아니에요.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조금 더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조금 더 남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타고난 성격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도 그것만을 그러니까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자꾸 우리가 사는 보이는 것에 적용을 하게 되면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무리데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이제 5장, 6장을 지나서 저희가 7장부터 그 재앙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열이라는 숫자로 그 재앙을 완성해서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열이라는 숫자로 완성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9가지까지가 사람들이 안 된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어차피 너네들은 악하다 이런 거. 너네들이 주인되고 이제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세상의 왕. 그러니까 세상의 왕된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된 신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와 똑같이 어떻게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모든 재앙의 마지막 후렴구 추임새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얘기가 아담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일이 그 아담이 그거를 못 먹게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거는 율법인데 그 율법이라는 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애들이 머리가 크면서 엄마 아빠 말을 듣는 이유가 바뀝니다. 뭐예요? 그렇죠. 엄마가 뭘 해주니까.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이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누구에게도 적용합니까? 하나님께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리고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줘야 되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자고라는 게 굉장히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규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아버지와의 우리 왜 오이디푸스 무슨 이런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은 안 좋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 벌써 숨이 막힌대요.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그게 그냥 기본적 그 이유 하나라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든 지금 당장 내려와서 나와 당신을 구원하소서.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던 거였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예, 나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옆에 강도가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나와 당신을 구원하라. 내려와서. 어떻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사실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신화의 구조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화의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 그 신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인간보다 다 힘이 세고 더 잘 알고, 그렇죠? 인간을 위하여 싸우는 존재로 신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던 이집트 신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한 신이 그게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로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거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냥 나는 너를 위해 사실은 모든 걸 다 준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싸우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들끼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 그랬죠. 신들끼리 왕위 쟁탈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나오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하고 잘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그 모든 신화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용하고, 에? 어떻게 보면 인간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런 신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신화의 구조를 갖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알고 있는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고, 충격적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바로가 숨만 쉬어도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진대요. 네? 숨만 쉴 수 있게 되어도 네, 여기 있잖아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앙과 관련된 부분을 뭐를 통해서 이 사파리 어디 갔지?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틀까요? 저만 덥죠. 젊으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약간 요약을 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이제 성경을 확인하면서 가는 건 거예요. 네, 맥락을.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5장부터 저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모세와 아론이, 자, 누구에게, 아까 4장에서 이제 어떻게 끝났냐면, 모세와 아론이 누구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여기에 보면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간다고 제가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예,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간다? 예, 바로에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 백성을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라?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신다? 애굽에서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고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애굽에서 어디로 보내라? 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로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광야 앞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는 무슨 절기? 예, 유월절을 포함한,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 아니고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나니, 그쵸? 뭐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하면서 뭐래요? 왜 부르셨대요? 나를 찬송하게,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찬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곡조를 만들어서 부르는 걸 찬송이라고 하지만 찬송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선포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 당연한 반응입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살다 왔어요? 그 가나안에서 살다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쵸,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여기 이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요 지도를 보세요. 지도. 그 나눠드린 지도.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여요? 지중해예요. 그렇죠? 네, 뒤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제가 나눠드린 그 거기에도 있어요. 그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라 그랬죠? 지중해라 그랬죠. 그럼 지중해 해안변을 따라서 지금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죠. 근데 이 지역은 뭐라 그랬죠?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안 지역을 따라서 길이나 있겠죠. 근데 이 지역에 이 가나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아시리아, 옛날에 아시리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지역은 뭐 시리아와 이쪽 지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터키 이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왼쪽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오른쪽이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은 바벨론이야. 그 옛날 바벨론이야, 신바벨론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오른쪽 옆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물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아직 이때는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싶든 왼쪽으로 가고 싶든 오른쪽으로 가고 싶든 제일 좋은 길이 어느 길이다? 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자체는 되게 작은 민족들이, 그러니까 작은 이런 뭐라 그럴까, 국경 뭐 이런 것들이지만 그 안에 온갖 민족들이 다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광야 이렇게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뭐 어제 이제 저희 교회가 설교에서 에담 광야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담 광야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올라가서 이 바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이. 여기 왜냐하면 이제 거기쯤 가데스바네아 그쯤 갔을 때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예,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제 거기 그 족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는 거기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그 골리앗이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실 이 골리앗이 다 뭐야? 무슨 팔척장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나요? 막 완전 큰 거인족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들에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거기가 다 거인들만 있고 우리는 잽도 안 돼. 예.
그러구나, 메뚜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죠. 불신해서 사실은 이제 바람 광야에서 40년 사는 거예요. 그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어떻게 가는 거죠? 모압을 통해서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살 때는 엘리라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제가 거기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예요? 다 엘로 끝나는데 이거는 다 그 민족 그쪽 지역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까지에서는 엘로 표현을 하십니다. 엘.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자,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은 너네들이 만든 신이잖아. 그렇죠? 근데 야,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누구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여호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거 테트라그라마찬이라는 이 네 글자를 사람들이 읽을 수 없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로드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 저는 이제 4개로 그냥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애굽에서 내려주신 10가지 재앙에 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애굽의 신, 애굽의 신, 그 사람들이 바로가 믿는, 이집트가 믿는 그 신들이 너네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들을 다스리는, 니네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신들조차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알고 보면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자기네들이 바알, 그쵸? 뭐 아피스의 황소, 이거를 자기네들의 신이라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신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그냥 내가 신이며 나를 도와주는 신은 그냥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근데 하나님은 니네들이 만들어낸 그 관념적 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너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너네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시는 게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뭐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은, 당시에 그렇잖아요. 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안에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뭐 수메르 문명, 그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바사, 뭐 이 모든 가장 큰 강대국이 있던 그 사이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를 보여주신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배우셨으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진짜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진짜 예루살렘이 있는 건 거죠.
그걸 하늘의 도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에 있는 도성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그 시간과 공간에 가둬놓는 게 우리가 지옥으로 하나님을 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 실제 측량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우리가 그 이후에 성전을 지을 때 다 측량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허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뜬구름 잡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와 관계없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모형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파라오인 내가 신이에요.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거겠죠. 그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해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게. 자, 여기 듣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듣고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들으라. 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신명기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듣는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뜻을 따를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이 듣는다는 얘기를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주세요?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걸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못 듣는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서 떠들어도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다 못 들을 것이다. 네, 못 듣는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이 성경을 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너네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이게 성경을 주신 원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수교육 전공이라고 했죠. 청각 장애인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음성 보컬 코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을 한다는 의미는 듣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 말을 듣겠죠. 일단 모르면 안 들어요. 모르니까 안 듣는 거기도 하고요. 모르니까 못 듣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모르면 안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 얼굴 기억하신 적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 절대 얼굴 기억 못해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모르는 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옛날에 독일에 갔는데 하루 종일 TV를 틀어놨는데 제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기억 못하는 거죠. 왜? 제가 모르는 말은 절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 말은 절대 다시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반복하는 상태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의미는 알지 못하고 따라하는 상태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이 얘기하는 중언부언은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저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려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맞습니다. 예, 당연하죠. 나를 위하여 노역을 하고, 예?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니네들이 자손을 낳고, 나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자, 우리 바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그 바로가 나라니까요.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러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거 이거 하나 꼭 드리세요. 네, 제 권사님을 위하여 만든 별거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재앙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하나님 이거 말고는 얘기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이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서 9가지, 10가지나 재앙을 내렸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라고 이걸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알라고 이걸 하지만 너네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다? 이런 걸로는 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바로가 나중에 회개한다니까요. 6, 7번째 가면은 맞아 니네 하나님이 오르시고 나는 틀렸어. 그 회개가 진짜일까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회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앞에 당면한 내가 지금 피해야 하는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케이 내가 다른 재앙을 내려볼까? 너네들 마음이 변하나 볼까? 그런 걸 진짜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곧 구원이에요. 회개 따로 구원 따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추우시면 에어컨을 끄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옷을 벗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들을 자 성경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대명사를 잘만 바꾸셔도 성경이 잘 읽혀요. 자, 이때의 그들은 누구겠어요? 모세와 아론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얘가 이게 원고를 만들어서 이제 매주 저희 성도님들 드리잖아요. 이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주어가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고 뭐 이렇게 대명사가 무엇이고 이건 거죠. 그래서 그 앞뒤를 잘 보시면서 읽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맥락.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믿는데 어떤 말을 믿냐면요. 막 마귀의 말을 믿어요.
이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마귀가 한 말인지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시작은 뭐였죠?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욥기에 나온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욥을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난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너 나중에 점점 심해져 갖고 굉장히 네 고난과 재앙이 창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개업하는 이제 개업직 식당에다가 갖다 주죠. 너의 재앙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막 창대해져서 곧 망하리라. 물론 이제 망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 한 절 한 절 꼭꼭 집어갖고 내 마음에 드는 말들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들은 이렇게 보시면 그들은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겠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자 이게 여기에서 보시면 아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는 창세기 50장이었고 창세기 40장이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절을 이렇게 길게 하는데 무슨 재주로 저희가 40장을 10번 안에 다 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40장을 다 나가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이 내용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프린터를 안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물론 가셔서 그 프린트한 거를 읽는 것도 그리고 이제 최영태 목사님은 신학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그 책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40장을 다 전사해서 쓸 수가 없어요. 죄송하게도. 그러니까 최영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방식으로 제가 이거를 출력해서 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죠? 이 맥을 어떻게 잡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사실은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들이 이르되 할 때 갑자기 왜냐하면 이 위에서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나는 누구예요? 바로예요. 네? 지금 위에서는 바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들이를 바로나 신하들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읽으실 때에 얘네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대로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문자라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맥락 안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왜냐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당시의 고대의 근동에서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으로 실제로 이제 히브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 쪽에서는 굉장히 그냥 하찮은 그냥 강 건너자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딘가 강 건너서 어딘가 떠돌이 왜냐하면 그랬잖아. 이건 제 설교 시간 한 거군요. 이집트인들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정착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떠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아까 조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차이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전에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뭘 해야 돼요? 농경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정착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으로 살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랑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 정착민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믿는 바알, 아세라, 풍요와 뭐 번성을 기원하는 이 신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원래는
유목민이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이 이 하찮은 민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로 어디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자, 하나님을 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굴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I am who I am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빵이니, 내가 생수니, I am who I am, 그게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오 마이 갓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모두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이 다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니까. 그걸 하느님으로 부르든 하나님으로 부르든 다 소용이 다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디가 잘못 얘기하시면 이제 우리 그럼 너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을 하실 때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신들이라 그러면은 그 구약의 신들이라는 주원준 박사님이 그런 책을 쓰면 야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 그 신들과 구별되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할 때 왜 하나님을 두 번 쓰는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이게 꼭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분하려고 앗에다가 뭘 붙여요? 쥐를 대문자 쥐로 하잖아요. 그냥 신들을 할 때는 G.O.D 할 때 그 오죽하면 G.O.D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G.O.D 그리고 신들의 여신들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런 신의 개념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여호와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그래서 이제 포함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뭔가 하위 개념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세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 그 안에서 하위 개념이라든지 열등의 개념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열등의 개념이 아니고 누구의 포함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각자 계시지만 각자의 뜻이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와, 이게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 정말 설명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들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런 건 거죠. 그 신들의 개념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이제 성경은 그래서 천사를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로 천사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자.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게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아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왕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이 만신의 신이신 모든 신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도록 가려고 하는데 허락하소서 이런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이 사실은 이 모든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나오고 전염병 그렇죠. 우리가 뭐 욕과 뭐 이런 악성 종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칼 이런 걸로 치실까 두려워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애굽 왕이 관심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는 야 너네들이 지금 이 뭐 신전도 지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가서 일이나 해라. 여기나 해라. 일이나 해라는 뭐야. 나를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든.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바로가 그날의 백성 기록하여서 야 너희는 이제 더 이렇게 뭐지?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제 일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이 나간다 그러니까 야 더 힘들게 해라. 그래갖고 노동을 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가갖고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쟤네들이 지금 바로가 시키는 노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독촉하여서 짚이 있을 때와 그날의 일을 그날에 바치라. 그러니까 짚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짚을 주고서 만들었던 것이랑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훨씬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당신의 종들에게 벽들로 만들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기 뭐라 그래? 게으르다. 게으르다. 자, 너네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 게으른 거야. 그거 악이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를 제사를 드리자.
이게 게으른 거야. 이제 가서 일해라.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예? 그쵸? 벽돌을 조금 더 감해주지 않을 것이고, 자, 그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 니네 때문에 우리가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여호와가 너희를 죽이기를 바라노라.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모세 입장에서는, 자, 모세도 억울해요. 하나님, 내보내라 그러시더니 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사실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곱게 가지도 않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 지팡이 막 바꿔주시고 막 저기 가시나무 안 타게 보여주시고 다 해주셔도 다 잊어버린다 그랬죠. 예. 당시에만 믿어요. 자, 보이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다? 당시에만 믿는다. 이게 당시에만, 보이는 당시에만 믿는다.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다? 저는 안 믿습니다. 예, 못 믿습니다라는 증거예요. 자꾸 뭐 보여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야. 자꾸 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 자, 말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모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뭘로 이해하고 있어요? 뭔가 현실 도피. 자,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경이지, 환경을 보지 말아라.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환경을 안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앞부분을 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는 읽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앞으로는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조를 다 똑같이 그냥, 자, 바로는 모세 말을 안 듣고 모세는 기적을 행하고, 근데 또 바로는 다시 완악해지고, 그럼 다시 또 모세는 하나님한테 불려가고, 그럼 또 하나님이 다시 또 가라 그러시고, 또 다시 가면 또 바로가 말을 안 듣고, 또 기적을 베풀면은 바로가 잠깐 듣는 척하다가 또 안 듣고, 그러면 또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바로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거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그냥 다른 거는 다 뚫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그냥 하나하나 사실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성경이. 자, 그래서 자,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러고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또 부르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자, 뭐라고 상기시켜 주신다고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관주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셨던 말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자, 내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여호와. 자, 너네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말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 너네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 너네들이 네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니고, 듣도 못했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이게 이제 이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엘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래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셨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고 살려주시고 자손들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자, 출애굽기로부터는 그냥 스스로 너희들이 뭘 어떤 축복으로 봐야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벌써 출애굽기만 가도요 이스라엘이 힘들어집니다. 그랬잖아요. 애굽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와서 맛대가리 없는 무교본과 만나와, 예? 그나마 주시는 게 메추라기 뭐 이 정도긴 하지만, 예?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는 없더라.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광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으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도 나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냥 스스로 있는 자, 너네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삶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 이거 하나님 팔 없으세요?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뭐예요? 구원하여. 자, 하나님의 구원은 뭐다?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시는 거다. 예.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시는 게 구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신다. 자,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출애굽으로부터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 내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이거를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자, 누가? 일단은 이스라엘이 알아야죠. 그래야 뭘 믿고 나갈 거 아니에요. 뭘 믿고 나갑니까? 내 생활 터전 다 버리고, 예?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 그러니까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가나안에 있는 이제 세겜으로 가는 건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어저께 이제 봤던 게 요셉의 유골이 세겜으로 가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몸이 힘드니까. 자, 몸이 힘들면 뭐가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너무 몸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몸이 힘들면 사람은 육체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신체에 이 무리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육체도 이제 쇠하여지죠.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뭐라 그래요? 들어가라. 어디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따지냐면,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루가 왜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네가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내 말을 전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내 능력에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능력,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반역자예요. 나를 앞세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냥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자, 바로에게 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뭘 대표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이제 모세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지파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다시 하시죠. 그죠? 자, 뭐라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해라. 모세가 또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 게 7장부터 나오는 거죠. 7장부터 이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자, 이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 80세. 아론은 83세.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 이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바로가 봤을 때는 뭐예요?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자꾸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죠? 내 형 아론은 또 뭐가 된다? 대언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탁하셨다는 얘기죠. 신탁. 그렇죠? 신탁을 하셔서 예언자, 대언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말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굳이 바로를 나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바로가 원래 그냥 나쁜 거다. 근데 그 완악한 마음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표징과 내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자,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안 듣는다. 여호와의 말씀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또 후렴구처럼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안 듣는 게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안 듣는 게 여호와의 말씀대로고, 그렇죠? 듣는 게 보다 기적이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안 듣는 게 당연한 거고 듣는 게 기적이다. 그럼 그냥 깜짝 놀라시면 돼요. 자, 기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기적은 뭐 하라고 주시는 거냐면 보고 놀라라고. 보고 그냥 놀라시면 돼요. 이거를 또 내가 우와 갑자기 자부심 생겨갖고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 기적을 보시면 뭐 하시면 된다? 깜짝 놀라시면 돼요. 그냥 우와 이러시면 돼요. 우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자,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도 아론에게도 뭘 보여주세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는 거를 바뀌는 걸 또 보여주시죠. 그렇죠? 에어컨을 끄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시 또 이제 옷을 입고.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로가 애굽의 술사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굽의 술사를 부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위다 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굳이 보여주셔야만 우위인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안 믿으니까 보여주시지만 보여준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준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다고 믿는 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는구나. 본고로 나를 믿는 것도 훌륭하다. 지금 너는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네가 나를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나를 지금 뭐 손에 뭐 뭐지 못자국인지 옆구리에 창자국인지를 보고 믿는 것도 사실은 보고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보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니네들이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거 없거든. 부활로 믿는 거 그 다음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리라고 했을 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죠. 그때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AD 70년경에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없어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져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다시 계속해서 짓겠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네. 왜 유대인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서 하십니까? 유대인들을 욕하면서. 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을 꼭 지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성전이라면서요. 안 믿으니까 그걸 계속 짓겠다고 하는 거야. 짓거나 말거나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근데 그걸 꼭 지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까? 그냥 그건 내가 믿고 싶으니까 그냥 짓고 싶은 거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지. 그걸 꼭 거기다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걸 알라고 주시는 거다라는 거를 제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물이 피가 되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눠진 거 뒷장을 보시면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을 정리를 해서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한다. 물론 이 애굽의 신이 하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름들이 막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언어가 달라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농사와 나일강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겠죠? 그렇죠. 나일강에 사실은 범람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 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이 다스리는 그 물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실 이 물이라는 거는 생명이잖아요.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재앙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서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백성 보내기를 바로는 어떻게 한다? 거절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에게 보내죠. 그러면은 누구지?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바로에게 말하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바로는 말을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죠. 근데 또 그 누구지? 애굽의 술사들이 또 흉내를 내죠. 그리고 뭐 사실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로가 숨만 쉴 수 있어도 마음이 아락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바로가 돌이켜.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 돌이켜가 뭐야? 우리는 이제 원래 회개, 이 돌이켜가 회개랑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바로가 이제 이렇게 나일강이 원래는
이렇게 피로 변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돌이켜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궁으로 들어가고 뭐예요? 나를 보호해줄 나의 처소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는 어디로 들어간다? 궁으로 간다.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이게 왕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래서 세상 왕은 자기밖에 모른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모세에게 바로에게 또 가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갖고 지 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재앙이 가게. 자,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의 침입이죠. 네, 써 있어요. 거기.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자, 똑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개구리가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육지로 올라와. 개구리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된다? 물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개구리가 다 어디로 올라와? 육지로 올라와 갖고 무수히 생겼어요. 근데 걔가 어디로 가? 자, 아까 바로가 어디로 갔어요? 궁으로 들어갔더니 그 개구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의 궁과 바로의 침실과 바로의 침상위와 바로의 신하의 집과 바로의 백성과 바로의 그 화덕 뭐야? 음식을 만드는 곳.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거를 하니까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바로가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네 백성을 보내리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자, 어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뭐지? 이 왕의 이 술사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가 이 개구리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강만 있도록 강구하는 것 좋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하니까 당연히 바로가 이제 내일이라 그래요. 내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당장 안 해주고 어떻게 이제 개구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 변하려고. 그러니까 모세안이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다음 말대로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치간하더라. 바로가 숨을 쉬게 될 수 있음을 보았을 때, 왜냐하면 악취 때문에 숨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는 숨을 쉬게 될 때를 봤을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에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티끌이 되는 거죠. 티끌이 이가 되는 거. 자, 그래서 땅에 내린 이거죠. 그죠? 이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축에게 생겨서 다 괴로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술사가 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 요술사가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인정을 해요. 제일 먼저 인정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요술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귀신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죠. 성경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을 제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만 귀신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술사들이 이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막 바울을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넷째 재앙이 옵니다. 넷째 재앙 뭐예요? 파리.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그 어디죠? 이제 강가로 가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겨. 자, 구조가 같죠?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제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고 땅에 가득할 것이다. 파리는 어떤 존재예요? 파리는 병을 옮기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파리가 완전 이렇게 우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온 땅에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요. 야, 그래 가라. 그죠? 아니, 가라가 아니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자, 바로가 이제는 마음을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씁니다. 자, 뭐라 그래요? 가지 말고, 야, 오케이. 여기서 나를 섬기지 말고 누굴 섬겨도 좋다? 하나님을 섬겨도 좋은데 여기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걸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히브리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민이라고 그랬죠. 정착민.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 그래서 그리고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농경민들에게는 가축이 재산이고 자기네들의 생명줄이죠. 근데 유목민들은 그 가축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유목민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제사가 희생제잖아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양의 우유 짜서 목축업을 그죠 그걸로 그러니까 우유를 짜서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소 잡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깃든 광야로 가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로가 또 이 모세를 회유합니다.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가기는 가되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네, 너무 멀리. 발 하나 여기다 담그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야, 그래, 그럼 니네 자식들은 놓고 가라. 니네 재산은 놓고 가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 말대로 어쨌든 왕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의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제 그 바로가 이 백성을 이제 보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바로는 금방 마음이 변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 갔죠? 금방 갈 수 있어요. 9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죽어요? 자, 9장. 네, 가축이 죽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가축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양식의 근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농경 사회니까 누가 자기들을 대신하여 농사를 지어줘요. 네, 가축이.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 가축이라는 게 원래는 야생에서 사는 거를 길들여 갖고 물론 이제 길들여서 살 수 있는 게 가축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친구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그렇죠? 가축은 사실은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또 가축이 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이거 똑같죠, 그렇죠?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고서 네가 거절하면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게 뭐예요? 다 자기네들을 이동시켜주고 그쵸? 낙타 타고 다녔잖아요. 이동을 시켜주고 나에게 고기를 주고 농사를 지어주고 우유를 주고 이런 존재가 어떻게 돼요? 돌림병으로 죽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구별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니까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또 완강하여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화덕에 재, 두, 웅큼. 이거 뭐예요? 재는 뭐예요? 티끌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재, 뭔지 아시죠? 재, 이렇게 날리는 거. 바로의 목전에서 하나를 향하여 이렇게 날려라, 재를. 자, 재를 날리면 어떻게 돼요?
악성 종기. 그렇죠. 이 악성 종기가 이제 그 누구죠? 야곱 아니 누구죠? 욥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악성 종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까 그게 날라서 어떻게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성 종기가 또 누구에게도 생겨요?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에게 생겨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 악성 종기를 없앨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이에요. 자, 우박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원래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근데 그 비가 뭉쳐갖고 덩어리가 돼서 내리는 게 이제 우박인 거지, 재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히브리서 이거 똑같아요. 히브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아직 죽지 않게 한 것은 뭐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거죠. 바로를 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바로를 아직 안 죽고 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예. 근데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가 뭐예요?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가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누구 백성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바로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자기 백성 맞잖아요. 바로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기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맞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맞는 걸 믿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굳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단 말이야. 어차피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근데 그거를 사실은 나는 선포할 뿐이지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역사 이래로 너네들이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우박에 이제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뭘 이제 명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여지를 주세요. 자,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신다는 얘기죠. 자, 우박을 들에다 내릴 거니까, 그렇죠? 네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집으로 들여라. 집에 들이면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 이게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여놔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둬요. 자,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면 들으면 되잖아요. 그 안 듣는 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네 앞에 두 길을 두신단 말이에요. 에? 심판과 구원의 길을 주시고 오케이 가라 그러는데 본인이 심판의 길로 가고 왜 하나님 탓을 해요? 예.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심판을 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자기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게 그랬잖아요. 내가 심판이 무서워서 구원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택하라고 주신 거지. 심판이 무서워서 가는 거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택하라는 거지. 벌 주실까 봐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가 아니라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죽을까 봐, 저주가 내릴까 봐.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지 계명을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느냐. 내가 벌 받기 싫어서 계명 지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뭘 죽게 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기브앤테이크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다 주셨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죠.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와 내가 다 가진 자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진 자네. 이 고백이 뭐예요? 기적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은혜가 그건 거죠. 은혜로 아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은혜. 내가 자기 은혜. 자 다시 한번 저희 은혜의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은혜는 뭐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데 그 공짜로 주시는 것이 갚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것으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저 주시는데 하찮은 걸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내가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건 거죠. 근데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고센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땅. 여기 이 까맣게 표시된 땅이죠. 이게 지도를 보시면 까맣게 표시된 땅에 이집트의 가장 삼각주 핵심 지역에 뭐가 있다? 고센 땅. 그죠?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세는 없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바로가 드디어 이제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갑자기 막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범죄하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로의 회개가 바로 뭐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한 회개. 양심의 가책인 거죠. 그나마 양심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양심의 가책은 회개가 아니에요. 네, 잠시 나를 위한 결국은 나를 위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건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랑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거랑 선을 행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우리의 동기가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랑, 내가 내 양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양심 때문에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도덕책과 다르게 사람의 만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행을, 사람들이 보기에 악행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가 보기에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아기들까지 죽이고 뭐 그렇게 다 쓸어버리시고,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그건 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본주의적으로 선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인간을 나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정말 이상한 책이 맞기는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거짓말이어야 돼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 책이어야 돼요. 그럼 제가 거짓말인 책을 이렇게 열심히 강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진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믿지 않으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엄중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그렇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걸린 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좀 왕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영향력이 있으신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교수님 옆에 이제 세종대에 계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더 놀라시면서 저를 계속 약간 정말 이렇게 약간 과장을 하면 저를 귀신 본 것처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귀신 보는 것처럼 볼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별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는 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건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 거지.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인 거예요. 똑같이. 제가 막 더 뭘 희생,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메뚜기가 땅을 덮는데, 자, 이게 뭐예요? 신하들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게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어떤 사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네가 언제까지 내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신 거를 인정하는 게 겸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할 수 없게 되니까, 그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열매를 다 먹어버려요. 예. 자, 그러니까 또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여기 회개하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그렇죠? 뭘 용서해줘? 바로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흑암이 땅에 있는 거. 자, 이 흑암이 땅에 있는 게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 3일 동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연상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하늘이 캄캄해지죠, 그렇죠? 그때가 캄캄해질 때가 아니에요. 낮이에요. 대낮인데 캄캄해지는 거예요. 빛이 없어진 삶.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빛이니, 그렇죠? 예수님의 그 빛이, 자, 3일 동안, 자, 사흘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실 온 세상이 그냥 흑암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사실 흑암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없는 상태. 그렇죠? 근데 그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빛이 되어라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뭐 불을 막 밝혀갖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발광체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빛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존재의 의미다. 이런 거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와 함께 갈지라. 그죠? 이렇게 자꾸 우리를 꼬시는 거죠. 바로가 자꾸. 가축도 우리가 갈 거고 우리 다 가져갈 겁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다 쥐어서 보내죠. 그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 아니고 3주 후에 2주 후에 3주 후인가 하여튼 하게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11장부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한 10번째 재앙. 사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그 11장부터 15장까지는 사실 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10장까지 하고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6월절의 의미와 우리가 이제 무교절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보는. 네네, 11장부터 15장까지가 사실은 또 하나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게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어떠한 것으로도 알 수가 없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지만 성령의 눈을 떠서 우리가 성령으로 귀가 들리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를 다닐 때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